예,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세 번째, 오늘 5과 6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시간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다섯 번째 기독론, 조직신학 8개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우리 구원과 관계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을 좀 보겠는데, 예수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 좀 확실히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예언자나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뭔가? 그것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해 설명할 때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자나 습가와 같은 점 뭐고 다른 점 뭔가? 이건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나 공자나 습가나 같은 점은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죠.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죠. 근데 본질적인 차이점 하나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공자나 습가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죠. 자, 36번 질문은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 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이제 이따 나중에 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37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것도 참 오랜 논쟁거리고 고민이 많은 되는 부분인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그리고 39번,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신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냐? 이것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그 독일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봐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인정받은 존재, 이렇게 그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좀 심각하죠. 자, 40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결론이죠. 이게 이제 내가 개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에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미륵불이라 그래요. 미륵불. 그 후세에 태어날 부처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의 궁예 있지 않습니까? 궁예. 아주 독재자였는데 본인이 스스로 미륵불이라 그래서 관심법 이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래서 많은 사람 죽였죠. 그때 등장했대. 미륵불입니다. 미륵. 그러나 습관은 진리를 추구한 자였지 진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옛날부터 왕과 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켜줄 중보자, 구원자, 이제 그게 불교에서는 미륵불로 본 거죠. 그렇게 찾아 헤매서나 참된 구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구원시켜줄 초능력적 존재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존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했느냐 하면 또 왜 이 사람 복된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죠? 제자들 지금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메시아인 예수님. 예수를 보고 계시죠?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 줄치시고, 그 예수님이세요.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알게 하셨지만 자기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데, 하나님이신 분 이 땅에 온다는데 보기를 원했지만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근데 너희 듣는 바 줄치시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 가르친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 가르침. 진리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이걸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구원 얻는 방법을 구약 사람들은 정확히 몰랐던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진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확실히 좀 알아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두 가지 뜻이 나눠지는데 예수는 이름이에요.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직책.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 직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박상근 목사할 때 목사를 뒤로 여러분이 저 부를 때 박상근 이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박상근 목사님, 박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목사가 제 이름 아니죠. 직책에는 하는 일. 근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고요. 한국말로 번역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하면 메시아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걸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사죄받는 거. 이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많죠. 왕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느냐? 메시아가 아니냐면 이 세 가지 전부를 다 맞지 못했던, 이 세 가지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뭐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받고 이름이 불리냐면 이 세 가지 전부를 동시에 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다 했는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초점 핵심 이겁니다. 오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신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다. 직책이다. 이걸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의 뜻은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제목인데요.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는 구원자. 사람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알려줬죠.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는 큐리어스인데 큐리어스요. 왕에게 주로 하거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많이 쓰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러요. 큐리어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 큐리어스냐? 이건 원래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를 지칭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어스로 가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까? 많죠. 그 선지자도 많고 예언자도 많고 왕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샘플로 보여준 거죠. 메시아가 이렇게 한 거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 세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대개 선지자들은 이 무시당하고 쫓겨나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옷도 제대로 잘 못 입고 좋은 옷도 입지 못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반대로 인간의 대변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변에서 이제 모세 형 아론이 최초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본인은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나아오는 자라면 제사장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직분이죠. 그럼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계급으로 따지긴 좀 그렇습니다만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는 선지자가 중요하죠.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제사장은 아주 존중받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머리 왕관까지 썼지만 선지자들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건 아마도 이 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 죄를 가려야 되니까 그 사람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천국에서 화려함을 상징한 것이기도 하죠. 자, 왕이 인간과 만물의 통치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왕은 사람이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중국 가가지고 왕으로 인정받아 와야 왕이 진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죠. 그게 뭐 수백 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왕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울입니다. 본래 왕은 인간에게 불필요한 제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간청해서 왕을 얻게 되지만 이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동 운명체의 나라에서 왕이 잘못하면 왕 혼자 벌 받는 게 아니라 백성 전부가 고통받았어요. 다윗의 실수 때문에 7만 명씩 병들어 죽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3년입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 중에서 3년의 짧은 기간, 이 3년 줄치시고요. 왜 3년이라고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간 게 딱 한 번 나와요. 6월절에 한 밖에 안 나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3번, 또 하나는 명절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절이 6월절이라면 4년이 될 수도 있죠. 다른 명절도 있으니까 최소 3번의 6월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6월절 3번 예루살렘에 간 것 때문에 3년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3년 했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그 이제 공생애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집에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또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일 했겠죠.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가장으로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그거 말고 세상에 나와 사역한 그 공생애 그 인류에 대한 생애를 사시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찾던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이 세 가지 일,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직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히 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셨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말씀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편의적으로 이런 책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말씀은 예수님 자체세요. 태초에 성경이 있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고 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사실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세요. 그분 자체가 선지자시라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으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인정하셨어요. 선지자가 숭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잘 안 들어요. 옛날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아예 예루살렘에서 죽을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준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을 열면 하늘이 다는 아니지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오셨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아. 그는 출처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보았느니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꾸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그러는데 좀 보여달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답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본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거기 좀 적으시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중요한 성경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남긴 예언인데요. 나중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이리 말했습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이제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예수님이 뒤에 올 거라고 말한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거기 생겼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수천 년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렸어요. 참 모순이죠.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줄 치시고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인데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인간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자기들 생각과 맞으면 믿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안 믿고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느냐? 고대로부터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말만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비위를 맞춘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덜추어내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회개하러 가면 기분 안 좋으시죠? 누가 회개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거 제가 안 하면 제가 죽으니까 그게 제 소명이니까요. 인간의 죄를 덜추어내는 게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선지자의 말씀은 설교된 말씀.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는데 자 1번 이게 OT는 구약입니다. OT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성경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인데 육신을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육신된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죠. 근데 세 번째 말씀의 세 번째는 NT는 신약입니다.
NT를 기록하죠. 말씀이 오시가 말씀했는데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성육신한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말씀이겠죠. 성경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제사 드려서 인간의 죄를 없애신 거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반드시 대제사장 가문에서 나요. 대제사장은 세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여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예수가 제사장이냐?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이런 거와 다른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 그 24반차가 있었거든요. 1년에 보름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1년에 보름만 일하고 1년을 쉬었다니까요. 그걸 반차라 그러는데 멜기세덱 반차는 레위 지파를 초월하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혈통도 없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본인이 대제사장이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력히 얘기하죠. 두 번째, 대제사장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새끼양이죠. 새끼양. 옛날 성경에 새끼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로마 3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난. 이때 믿음은 누구냐? 우리 믿음을 말해요. 우리 믿음. 우리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우리 믿음으로 이제 우리 구원받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이건 우리가 지은 죄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속죄양 개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를 없앴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그 대신 죽은 속죄는 이 속죄의 개념이 이방 종교에도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2000년대에 갔으니까 20년 넘었네요. 그때 처음 태국에 선교 갔을 때 금꽹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요. 도시 사거리에 번화가예요. 금꽹은 태국의 4대 도시, 꽤 큰 도시예요. 도시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태국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꽤 큰 도시죠. 큰 도로인데 여기에 사당이 하나 있었어요. 불탑이 있고 향 피우고 사람들 왔으면 난리다니. 지붕은 금으로 덮여 있고 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이 제가 선교하기 2년 전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 사당 지을 때 살아있는 아이 2명을 밑에 묻었대요. 이해되십니까? 살아있는 아이. 내가 놀래가 그 사실이냐고. 살아있는 애를 묻었대.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둡니까? 살아있는 애를 죽인 건데. 그럼 그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태국은 지방에는 도지사나 시장보다 절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절의 주지가 실권을 다 갖고 있대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럼 그 살아있는 애를 왜 묻고 밑에 이제
평토장에서 그 위에다 절을 지은 거예요. 사당을. 왜 그러냐니까 산 사람을 죽여야 정성이 닿아서 그 대속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 아이들이 대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빨리 든다 이거죠.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애들 부모는 어떡하냐니까 지적당하면요 뭐 도망갈 생각도 못 한대요. 그 자기들 집안에 저주가 올까봐. 이 2000년대에 벌써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으나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본인이 만약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못 사하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 줄치시고 이거 예수님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제가 저 대제사장들 줄치시고요. 저 대제사장들은 인간 대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원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려면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린 거예요.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결국 인간 제사장들은 전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대제사장 제도는 약점 많은 인간을 세운 거죠. 그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즉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언약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들이 필요가 없으셨죠. 죄인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받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그렇게 많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죽은 거 맞아. 근데 2000년 전에도 죽었고 이스라엘에서 죽었는데 우리 지금 미국 땅에 살고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나 양이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소나 양말이나 사람이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더 소중하겠죠. 근데 이 소나 양이 죽어서 이 사람의 죄와 똑같이 이렇게 인정하셔서 소 양이 죽음으로써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럼 이쪽에 한쪽에 하나님일 거예요. 한쪽에 인간의 죄가 있다 칩시다.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죄. 당연히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주치시고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의 원죄가 없는 몸을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뜻이죠. 창조의 원리 부부간의 관계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동정녀로 오셨으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때 장막은 예수님 육신을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이제 구원의 성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 동물의 피를 갖고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이 부정한 자에게 죄인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좀 대속의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아원에서 있을 때 일인데요. 매일 그 고아원 문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 꿈이요. 크면은 엄마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근데 어느 날 그 이모란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막 와서 울고 뭐 그랬겠죠. 미리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얘기를 들려주는데 아버지는 그 어릴 때 죽고 네 어릴 때 집이 그 철길가에 있었나 본데요. 너를 구하려고 기차 오는 걸 모르고 애가 노는 걸 보고 너를 떠밀어내고 엄마가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키워야 되는데 이모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고아원에 맡겼다고. 그래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구하다 죽었다는 걸 알고 그래도 엄마를 미워하겠습니까? 그 엄마 희생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정말 느껴지고 믿어져야 돼요.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지니까 예배당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만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해가 아니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왕이신가? 인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예수님도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성령도 같이 동참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분명히 보시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세요. 예수님도.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 같으면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성령은 막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도 하셨어요. 그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갈 수도 당당하고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도 그렇게 권위가 있었죠. 옛날에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 씨 죽을 때 보니까요, 사성장군 출신인데 그렇게 좀 초라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죽는 죽음을 보고 저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니까. 잠언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이 나라가 말씀이에요. 지혜, 말씀.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 창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라는 게 이게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왕국이 있죠. 그걸 우리 천국이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주권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 게 아니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향력이랍니다. 영향력.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습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게 영향을 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가 저것 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 독도에서 살인사건 나면 일본 법정에 가겠습니까? 한국 법정에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하죠. 한국 법정으로 와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개념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네 안에도 천국이 있으면 너와 나 사이에도 천국이 있겠죠. 그래서 among yourselves 너희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돼요. 우리 안에 너와 나 사이에. 마가복음 1장 보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왜 가까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지금 자기들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지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니까 귀신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장소적 개념이죠. 여기 있다 저기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in your heart 네 안에 또는 among yourselves 너희들 관계에 그 말이죠. 또 교회를 세워서 천국 생활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행할 거 여기 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본문인데요.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 베드로가 너는 페트로스라.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로 변형합니다만 원문은 페트로스 돼 있어요. 너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에 바위 같은 페트라에서는 단어지만 단어가 다르다고 해요. 이거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반석 이 뜻도 반석이에요. 반석. 이것도 바위예요. 네 이름이 바위인데 내가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때 바위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지금도.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건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간관계도 있고 원한도 있고 용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근데 각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관계의 문제 같아요. 관계.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면 예수님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 용서 안 하면 하늘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용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용서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에게 천국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 천국을 지금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땅과 하늘 줄치시고 이때는 이 땅과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창조된 땅과 하늘, 지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된 우주.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건 다 쓸모가 없었더라.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숭배한 자들을 말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수님 앞에 책이 2개 펴있대요. 책이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책은 뭐고 뒤에 책은 뭐냐? 앞에 책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주민등록부 같은 주민등록 명부 같은 그 생명책 그게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 곧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이름이 심판을 위한 책에만 죄만 쫙 나열되어 있고 그 죄에 맞아. 박 목사 죄도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난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큰일 나서 보니까 내가 온갖 죄 지은 것이 막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심판한 책에. 근데 다행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것이요. 그 두 책이 돼요.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천국을 말하죠. 아까 말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첫 번째 창조를 말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천국 가면 모든 게 새롭대요.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 첫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에 오메가라서 처음과 끝 이런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과 끝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처음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걸 이 종말 사관을 말한 겁니다. 절대로 윤회 사관 아닙니다. 불교나 또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자윤회 사관을 말하죠. 유물론자들은 유물 사관, 윤회를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천국을 묘사한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 이제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 아래는 뭐냐? 이 땅, 사단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 구원과 관계없는 곳. 나는 위, 하늘 아래서 온 거죠. 천국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그 타락한 세상,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보겠습니다. 그 본문들이 너무 길어서 내가 좀 발췌해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된 줄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정확한 나이를 사실 몰라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됐단 말은 40쯤 됐을 수도 있고 뭐 더 그렇잖아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 화나게 한 거죠. 자기들 그 민족의 영웅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때보다 최소한 뭐 1500년 전 사람인데 뭐 따지고 보면 1500년 죄송하면 1500년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죽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승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자꾸 천국 얘기만 하고 메시아라 그러면서 뭐 보여주진 않으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네가 진짜 메시아 맞냐 이거야. 하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메시아라 그런데도 안 믿어. 안 믿었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란 말은 개념이 뭐냐면요. 이 동질성을 말해요. 동질성.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그 타잔 할 때 그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타잔하고 같이 다니던 할 때 나오는 또 돌아다니는 그 원숭이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내가 그 TV로 그 원숭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못 믿으실 텐데 저는 분명히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할리우드에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더라. 그 저택이 원숭이 거였어요. 그 원숭이가 영화에 출연 안 하면 평소에 뭐랬냐면 술집에 바텐더 했거든요. 그 바텐더를 하더라고. 술이 담배들을 탁 꺼내물고 담배를 꺼내물고 원숭이가 앉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앉으면 술 이것저것 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주면 그것도 신기하니까 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하인을 2명이나 데리고 집에 가 수영장에 앉아서 말입니다. 담배 피우고 있고 얼마나 진행이 좋은지 그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하루에 2만 불씩인가 뭐 번다 그럽니다. 하루에 2만, 한 달에 2만 불인가 하여튼 그래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저택에 살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인을 2명이나 된 원숭이가 결혼해서 새끼를 낳으면 뭘 할까요? 그렇게 똑똑하면 똑똑한 인간을 낳겠습니까?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원숭이 주제에 사람 2명을 하인으로 둬도 새끼 나면 또 원숭이 나요. 같은 원리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적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뭘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낳겠죠. 하나님을. 그런 개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계급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거냐? 돌들을 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돌을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이죠. 불경제다. 불경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방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란 말 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걸 유대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해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 말은 곧 하나님이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뒤에는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 요약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주장하셨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이제 좀 논쟁거리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플 수도 있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화도 내셨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참 이해가 힘들죠. 우리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 못하잖아요.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메시아,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했어요. 예수님 막 칭찬하셨죠. 마르다가 이렇게 또 얘기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걸어와이다. 그 다음 줄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말은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못했던 사람이죠. 도마 보십시오. 도마.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내 손가락 넣어보고 손가락 창자국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그래 말했던 사람 도마. 회의하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어떻게 손을 넣어보겠습니까?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장면을 그려놓은 그 성화가 많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도마 손을 끌어다가 예수님 옆구리 하니까 도마가 미안하니까 막 고개 돌리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가장 탁월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본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예컨대 개미떼가 우리 집마당에 개미떼 많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개미떼들이 줄지어 쫙 가는데 저 앞에 지금 강이 있어서 가면 다 죽는데 계속 가. 내가 아무리 개미 보고 너 글로 가면 죽어 외쳐도 안 들어. 개미를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개미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개미가 되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여러분 개미가 돼가지고 영원히 개미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자기 낮춤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서 2장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해요. 훌륭한 스승. 사전에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기독교의 창시자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공자나 석가모니 정도로 생각하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보낸 능력 있는 예언자로 생각해요. 말씀을 워낙 잘하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또 인류를 속인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칼 막스나 레닌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봤어요. 십자가 달려 죽어놓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독재고 독성 같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후대에 만들어낸 가공인물로 또 그렇게 기독교를 공개하는 사람 많아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의지가 반역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깨졌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상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각각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각자 자기 신앙 고백이 좀 있기를 바라고, 누가 물으면 왜 예수 믿느냐 물으면 대답을 하면 되지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대답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인데, 예수는 이름인데 그분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분은 제사장 역할을 해서 또 선지자 역할을 했고 왕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세 가지. 첫째, 아담의 원죄가 그때 해결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원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원죄가 비로소 해결돼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원죄가 해결됩니다. 원죄만 있습니까? 인간에 내가 지은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지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으면 자범죄를 해결하죠. 자기가 죄는 지었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운명 결정은 천국을 하는 거죠. 천국행.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자녀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 사역을 3년밖에 안 하셨다고 보는데, 그 3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새 시대를 만드셨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르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죄와 과거의 상처에서 씻음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세 번째 제사를 받아라. 그럼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첫째 너희와 두 번째 너희 자녀, 그다음 모든 먼데 사람이에요. 가족이 멀리 있다고 꼭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6관의 성령론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1번과 같은 겁니다만 구원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거죠. 거듭남, 중생, 구원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죄를 해결하는 거, 구원이 뭐라는가? 구원은 이미 얻은 겁니까? 아니면 미래에 받을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복숭아 예와 기획다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보겠습니다.
46번에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넘어진 이유가 뭔가?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7번에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인격이 변하지 못한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못난 내 옛날 과거가 내 안에 거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주관하면요, 열심히 예배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하고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마지막 성령 충만,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이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가 많아서 이단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 삼위일체다. 세 분인데 한 몸이다. 머리 셋 달린 괴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별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이 삼일체 이해를 못해서 군주신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예수님 성령님은 여 밑에 그냥 똘마니처럼 있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양태론, 이거는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저를 설명하면, 이래가지고 자기 삼일째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이단이에요. 내가 교회가 목사잖아요. 집에 오면 아버지예요. 아이들한테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그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내가 몸은 하는데 세 가지 역할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 역할을 하고 성령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마 이런 양태론을 설명하는 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음도 예를 들어 얼음 고체고 녹음 액체고 끓이면 기체고 하나인데 모양이 바뀌었다. 그때 이단.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또 그래 설명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에 셋 달린 괴물이냐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자, 성령이 누구신가? 시간과 공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 속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자기 계시 속에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니까 삼위일체를 알게 된 거죠. 이건 인간이 연구해낸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원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걸? 단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할 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제가 완벽히 삼위일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전 죽어도 깨나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막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믿어져. 그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분명히 세 모습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으며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보겠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시작이 있었고요. 언젠가는 종말의 끝이 있겠죠. 근데 역사 속에 요거에 시간적으로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몸을 버리고 인간 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신 이 전을 우리는 성부시대라고, 구약이라고 그러죠. 이 시기를 구약시대 혹은 성부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인간들의 연약함을 위해 가지고 성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계시지 않으세요.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위해 가지고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 계셨잖아요. 예, 이거 요 시대를 복음서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세상에. 또는 그 예수님의 성자 시대라고 해요. 이 시기를 복음서 시대 혹은 성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엘리야도 그렇고 뭐 여러 내용들이 많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그 성자, 즉 예수님, 성자 예수님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행동하고 계시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배워준 예수 그리스도론에서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이 성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이때 말씀을 줄치시고 그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진리란 뜻이 되고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그 그리스 철학은 진리를 추구해 가지고 이 땅에 이 가짜, 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가짜거든요. 모든 만물이 가짜인데 진짜 있는 이데아, 그 이데아로 가는 걸 그걸 철학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때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고 진짜는 저 먼 이데아 있는데 그 이데아로 가느냐? 로고스로 간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빌려와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대요. 육신이 돼서 몸을 입고 인간이 온 거죠. 그래서 도성인신이라고 그러는데 도성인신. 한자 쓰면 또 뭐라 들을까봐 진리가 이루었다면 도성인 사람의 모양.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복음서 시대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지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을 못했어요.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제 올라갔죠. 성천의 개념. 성천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성천은 어디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 시공을 떠나서 시공을 초월해서 원래 영원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성천의 개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적으로 제약받으시고 공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땅이라는 곳에 제약받아 오셨어요. 그 참 황송한 거죠. 이제 그걸 떠나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간 것, 그게 성천입니다. 제발 어디 장소 옮겨가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 지상에 하나님 임하시는 이걸 이제 이때를 교회 시대, 예수님 성천하신 뒤를 교회 시대, 또는 성자 시대라고 합니다. 성자가 이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시대. 죄송합니다. 성자가 성령 시대. 헷갈렸습니다. 성령 시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왜 바람으로 계시하시냐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나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느끼잖아요. 있다고 믿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와서 들어간지 모르는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그 교회죠. 그 교회 안에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는 개인하고도 역사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역사를 더 크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런 가정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몸을 잘 갖고 오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예배당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와 지금 비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거죠. 거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하나 적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인데, 고전 6장 19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몸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봅시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사역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무지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도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그걸 와서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분이 즉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 그랬냐면 세 가지를 하거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세 가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이 보혜사 말이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말해 성령이 별명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명히 보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이것 때문에 이 말 하나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리스 정교회와 지금 로마에 있는 가톨릭이 나눠진 이유가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동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예수에게서 어떻게 오냐 이랬고, 서방교회는 아니다.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가 아들로부터도 이런 뜻이거든요. 아들로부터도 온다. 성경에 봐라. 그래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별거 아닌데 그걸 나눠져서 지금 1000년 이상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째, 성령 오시 하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성령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 가르치시는 거.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세 번째, 다른 데서 말씀하고 온 건데,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세 가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평안을 끼치는 것.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두 가지 이름이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 두 가지죠. 보혜사는 돕는 자는 뜻이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이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는 분, 변호사, 조력자, 돕는 자란 뜻이죠.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물은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은 예수님 주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오셔서 행한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 모든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방금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명했고요. 두 번째,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성령이 와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그날이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탄생이 있죠. 성령이 강림하면
그 강림에 의해서 사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친교도 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런 거 보면 막 무서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모이게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성령이 잉태하면 연합하고 성령이 없으면 싸우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도 서로 떡을 떼고 니꺼 내꺼 없이 살려고 그랬는데 성령 없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산주의도 성공을 못했어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누구에게 권면하냐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계속 교회에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와서 행한 것 두 번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 증명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경이 한 이유는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편집하고 모으시는 건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편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해요. 그냥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 이 책은요,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책. 제가 하도 들고 다니까 다 딸가버렸습니다. 지금 몇 권을 바꿔도 자꾸 딸래. 하도 보다 보니까. 성령 감동 없으면요, 이 책은 이거 책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진짜 수면제.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어떤 장로님 제보고 목사님은 성경이 미치다고 하는데 성경이 미쳤어요. 너무 좋았어요, 성경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시고 편집하고 모으신 성령입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베드로서 1장 20절 만일 먼저 알 것은 이 경은 성경이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함부로 풀면요, 영영 진리를 엉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진리 잘못되게 알까봐. 그래 풀지 말 함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한 걸 받아서 쓴 거다. 받아서. 이사야 34장 12절을 좀 쓰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2절에 보시면 거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뽑았다. 성경을 만들었다. 편집도 성령이 했다는 거. 하나님의 신이 했다. 이사야 34장 12절. 개인 생활 속에서도 활동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는 걸 말해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 성령에 의한 거듭남. 뭘 거듭난다 그랬죠? 그림 기억하십니까? 영혼 육에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지어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 졌다고 해서 성령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성령과 내가 영적 감각의 접촉점이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칠판이 안 될까 싶어 혹시 내가 일부러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려고 그러는데 칠판이 있어서 안 보여드립니다. 이랬던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령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긴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15절에 보면 다 길어서 내가 타이핑을 못했습니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은 요한의 물세례를 상징하니까 세례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를 상징해요. 이해하시겠죠? 그 영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말해요. 영. 하나님을 아는 감각.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 영.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야겠네. 자,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혼에서 성령을 갈구하셔야 돼요.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의지로, 지성, 감정, 의지, 이걸로 성령이 내게 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밝혀야 돼요. 그러면 영이 이 혼에다 영향을 준다고요. 그때 사람이 특히 이 의지가 바뀔 때, 영이 나의 의지를 붙잡고 움직일 때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TV가 있지 않습니까? TV가 이렇게 있는데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 TV 수신기가 이게 혼이라면 이 TV에 화면이 나오게 하는 거, 이 안테나 이게 이제 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이 이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혼에 하나님의 영이 형상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막 성질 부리고 못됐었던 사람이 그 성격이 바뀌는, 혼이 바뀌는 건 영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 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 그대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있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못한다는 거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이,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너 어떻게 거듭나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이 도덕의 기준, 인기 기준을 도덕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도님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세례교육 할 때 묻으면요, 하나같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럼 오늘 만약 죽어서 만약 죽는다면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10명 중 9명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방금 저보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그러나놓고,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인 거 구준 거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제가 질문을 바꿔가지고 오늘 만약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은 아니라 그래.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도덕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한심하지. 구원받았다는 내가 자꾸 죄 짓고 실수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은 우리 도덕으로 인격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는 건 성령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있죠. 지금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고. 성령의 내주함.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 CCC에도 저도 훈련받아 배운 건데 아시는 분 많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왕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왕자가 있는데, 되게 일반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님 바깥에 계세요. 십자가는 밖에 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엄청 혼란스럽게 사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못 쓰는데 의자 밑에 앉혀놓고 자기가 여진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 믿긴 믿는데 구원 확신이 없어요.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낙엽 같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내주랑 결국은 성령이 내 주권자에 앉아있겠죠. 십자가가 여기 있고 나는 그 밑에 복종하는 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전적인, 성령께 전적 충성하는 거, 전적 순종하는 거, 성령님께 전적인 순종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대단한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양이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야간 학습 빼먹고 부흥이나 온 동네 쫓아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드네. 누가 나를 올바로 인도해준 사람이 없을까? 가슴은 뜨거운데 열정이 있는데 누가 나를 지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내가 그때 내 청춘 때가 참 불쌍한 거 있죠. 하다못해 뭐 애들이랑 빵집에 가가지고 뭐 제대로 노는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애는 애답게 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딴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만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 더 달라고 맨날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나도 판단할 때 맨날 내가 기준이 되고 막 이래 살았어. 그게 기쁨이 없죠. 성령이 내 중심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미 여러 번 되풀이되어 나오는 건데 우리 몸이 성령인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이 성령의 전이다 이게. 알지 못하나? 너희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하는 영이 있으면요, 아직 몸은 문제가 많고 실수했어도 육신에 거한 자가 아니라 영에 있나니. 이런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 사람 애매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나를 이끄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하심에 깨달아서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 에베소서 15장 21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나는 취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자꾸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 만들었다고 술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때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음식의 개념이고요. 이런 거 좀 적으시겠어요? 잠언 23장 21절에서 23절. 죄송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죠. 또 잠언 20장 1절 같은 말이 있습니다. 술은 쳐다보지 말아요. 물론 바울은 디모데 보고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약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으로 쓰는 건 뭐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코올이 중독되도록 드시면 안 되죠. 성령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 이 세속 삶에 임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이 성령의 운동은 외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면에는 그 사람의 성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 외면적 운동, 그 역사를 바꾸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지상 명령이 있죠. 최고의 명령.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가서죠. 가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대상은 모든 족속이죠. 이건 분명히 모든 족속입니다. 가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로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뭘 전제로 주죠? 회개를 전제로. 제자 삼는 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이론으로, 지금 성경 제가 여러분 합니다만, 머릿속에만 넣고 안 지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킨 자가 돼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실천한다는 거. 이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이 역사가 어떻게 표현됐냐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한 정권을 뒤집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말, 그러면 독립한다는 말. 독립운동할 줄 알았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란 거예요. 오직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럼 무슨 능력인가가 중요해요. 막 기적행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정인이 된 능력, 정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요. 성령 임재의 능력이죠. 생활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가까운 이웃을 말해. 가족, 한 동네 사는 가까운 이웃. 온 유대는 같은 문화권이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식성을 가진 같은 문화권.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권이에요. 땅끝은 문화를 초월하는 거죠. 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면적 운동은 우리 사람이 내면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내면. 그게
심령이 변하는데 우리를 충만케 하심의 중심 목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너무 유명한 사랑이죠. 그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제일은 사랑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인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희, 화오, 자양충, 온제 이렇게 외우십시오. 사희, 화오, 자양충, 온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욕심을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쁜 거 다 견디기 힘들죠.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화난다고 어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참으셔야 돼. 참아야 돼.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얼토당토한 일 많이 당하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요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하겠는데 방법 없어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살면 성령으로 행하겠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뭘 하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서로 영광 구하고 헛된 영광 구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이거죠. 두 번째, 사명 성취를 위해서 주신 은사, 도구입니다. 도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셨어요. 각기 다른 은사가 사람들에게 있죠. 고린도 12장에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사람마다 할 역할이 다른데 성령 같아요. 지금은 임무는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나타나는 현상도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지식.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런 것도 되겠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이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미리 내다본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거죠. 어떤 이에게 영들 분별함,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것,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다. 또 각각 다른 은사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말하는데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 분수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맡았는데 자기 분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 그러놓고 맨날 남 잔소리 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시하면 안 되죠. 섬기면 진짜 겸손하게 섬겨야 돼.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라 그랬더니 남 비판이 나면 안 되죠. 혹 권위하는 자, 남이 실족했을 때 위로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 권위하러 가가지고 또 나무래고 이러면 밟아버리면 안 되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요. 남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성실 안 하면요, 구제받는 사람이 아주 비참해져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못 다스려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나 짜증나 그러면 안 돼. 즐거워야 돼. 남 돕는 일.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 찬양을 잘하든 뭐 봉사를 하든 덕을 세우는 거라 해야 돼요. 마지막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성립됩니다. 모든 하는 일들이. 고린도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성령의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그저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에게 순종하고 또 성령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왕자를 앉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